마가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님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맺어가는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넉넉히 150년 안에 그 모든 관계는 다 끊어지고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된 우리 몸된 교회 지체들은 다 영원히 그 나라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보시려고 아멘 안 하시나요? 예. 우리가 다 그때 보게 될 거예요. 물론 가는데 순서는 없죠. 누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갈지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거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와 심지어는 학연, 지연, 혈연의 모든 관계가 이 땅에서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망하는 순간, 이 땅에서 죽는 순간 모든 관계들은 다 끊어져요. 다 끊어져서 만날 수도 없고 대화도 나눌 수 없고 어떠한 관계를 맺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영원한 가족이라는 예수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먼저 간 성도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먼저 간 우리의 가족들, 먼저 간 우리의 성도들, 우리가 책으로만 그리고 우리가 성경으로만 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그 나라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았던 아무리 대단했던 정치적인 권력 있는 사람, 경제적인 능력이 있었던 사람, 나에게 아무리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서 볼 수 없을 것이요. 거기서는 전혀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이 성령 안에서 맺어진 관계, 이 영적인 관계를 귀히 여기고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져 있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가운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지금 예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얘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하고 이런 일 저런 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빨리 집으로 들어와야지 하고 예수님을 붙들려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가족들이 예수님께 들어갑니까? 못 갑니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집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족도 들어가지 못하고 편지를 보냈던지 전가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왔다. 그런데 이 상황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시너지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의 가족이 오히려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게다가 주님의 사역이 크게 부흥하고 절정이 이뤘을 때 가족이 와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 반대의 역사는 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는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니까 우리 집에 폭탄이 날라왔어요. 저희 집에 어떤 폭탄이 날라왔느냐,
막내가 지금 배탈이 나서 아침부터 막 열이 펄펄 나고 배 아프다고 하고 어린이집도 못 가고 갑자기 뭐 병원 갔다가 막 응급실 갔다가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더니 이제는 첫째가 또 배 아프다고 또 체했다고 누워버렸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계속해서 이게 아이들이 이게 아플 애들이 아닌데 체할 것이 아닌데 갑자기 아프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사탄의 공격도 반드시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서 신경 쓰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갖다 줍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이 저를 방해했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아프게 만들고 아이들을 연약하게 만들어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지 틈타고 생각을 뺏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역을 왕성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계실 때 가족이 와서 예수 미쳤다, 예수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요. 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방해받지 않으십니다. 아유, 우리 가족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께서 전전긍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담대하게 사람들의 더욱더 그들이 무엇을 따라야 될지 무엇을 중요시 여겨야 될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공격을 받을 때 움츠러들면 안 돼요. 움츠러들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어떤 방해와 해방 때문에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담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의 효율성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며 때로는 뒤로 물러나셨던 때도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뒤로 물러서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하나님의 때를 살피신 것이고 방해받고 회방한다고 해서 우리가 늘 물러서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리가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당신의 모친과 동생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여기서는 점잖게 밖에서 찾나이다라고 하지만 붙들러 왔다라는 거. 붙들러. 이 앞에 보면은 앞에 본문에 보면 붙들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실성했으니까 예수를 좀 데리고 집으로 나사렛으로 데려가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점잖게 사람들이 표현하고 알려주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것을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바로 직면하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미쳤다고 하고 예수께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예수님을 끌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뭐라고 했느냐? 진정한 가족은 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지금 나를 미쳤다고 하고 붙들어 가려고 하는 쟤네들은 가족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가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가족의 제도를 예수님께서 가족의 제도를 부인하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족 제도를 부인하시거나 가족이 파괴되는 것을 정당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가족의 관계와 이 땅에 아무리 중요한 관계라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맺어진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고 그것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담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족에 대한 부분, 가정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형제고 동생이고 모친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가족이다.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 예수님께서 혈연으로 연결되어진 새로운 방식으로 구분되어진 가족의 탄생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가족, 하나님 권속이다라고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관계를 더 초월하고 영원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가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먼저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가족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셔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혈연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과 자녀들의 모임을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가족이 사회에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집단이에요.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가족은 서로를 돌보고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책임지고 그리고 그 가족은 새로운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지우고 돌보고 계속해서 새로운 가족을 맺어가면서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넓어져요. 가정이 점점 넓어지지 않았어요? 제일 처음엔 나하고 남편만 있었는데 나와 남편 가운데 자녀가 생기고 그 자녀가 결혼하면 새로운 또 가정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라는 범위가 넓혀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가정에서 또 자녀가 나오면은 그 자녀가 또 넓어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면서 가라사대 소유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으로 땅에 충만하는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어떻게 되는 것이요? 계속해서 가족을 통하여서 확장되어지고 가정을 통하여서 서로를 돌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이 살면서 생겨진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제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습니까?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가정을 통하여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이 땅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시작하셨습니까? 가족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통하여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습니까? 가족이라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땅에 충만하고 복을 퍼뜨리게 하셔서 세상이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사탄의 공격으로, 사탄의 미혹으로 이 모든 것들이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가 취소됐거나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지만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뒤틀려져서 이 질서가 오염되어졌어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남자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가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범죄하여서 오염되어 뒤틀렸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맺어진 가정이 깨어지기도 해요. 하나 되었던 가정이 분리되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 된 가정이 복을 퍼뜨리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엮이는 가정이 되어져서 고통받는 자녀들이 생기게 돼요. 그 고통받는 자녀들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또 고통받는 가족이 대를 잇게 되는 것이에요. 엮이는 가정은 대부분 엮이는 가정에 자란 자녀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루는 가정의 자녀들은 여전히 이렇게 쫙 흘러가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 화성에 가서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형제들이 오면은 서로가 조금 기질은 다르고 특색은 있지만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형제가 똑같다. 각 아이들마다 가정마다 뭐가 있냐면 가풍이 있대요. 가풍이 있대. 그래서 아빠가 하는 거 아이가 똑같이 하고 엄마가 하는 거 아이가 똑같이 한다라는 그 가정마다 가풍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된 부모를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복이 흘러가고 그 복이 그 가정의 자녀의 널리 퍼져서 이 땅에 복이 충만하게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사탄의 미혹으로 인하여서 뒤틀리고 오염되고 깨어지게 되니까 가정도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오염되어져서 엮이는 가정으로 인하여서 부모에게 상처받고 엄마에게 상처받고 그 상처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받고 상처받은 자가 가정을 이루니 그 자녀가 또 상처를 받고 또 상처받은 자녀가 또 가정에 또 상처받고 계속해서 그것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가계의 저주라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계의 저주가 어떤 신비하고도 어떤 초월적인 존재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말과 태도와 결정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가 흘러가요. 말과 행동과 결정으로 이 저주가 다 흘러갑니다. 이 저주가 뭐 특별히 초월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이 저주가 흘러가느냐 아니면 이 저주가 멈춰지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저주가 끊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17절에 피조물이라는 거,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화되어지고 변화되어질 때 이 저주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끊어졌어요. 우리는 이미 끊어졌어요. 믿으십니까? 이거 안 끊어질까 봐 계속 끊어달라고 주님 제발 끊어주십시오. 이미 다 끊어졌어요.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다 끊어졌는데 우리가 왜 그 끊어졌다고 하는 그 저주의 영향을 우리가 계속 받는 걸까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께서 모든 저주를 다 끊으셨어요. 혈기 부리는 아빠. 저희 아버지가 혈기가 많으세요. 혈기가 상당하세요. 오늘 보세요. 혈기가 되게 있게 생기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다들 이 성화된 얼굴로만 보이시나 보죠. 예. 혈기가 강하세요. 저도 혈기가 있어요. 혈기가 있게 타고났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점점점 변화되고 그 안에서 성화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용기가 없고 마음이 심약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함이 부모로부터 다 흘러내려와요. 다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흘러내려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연약한 사람도 아니고 나약한 사람도 아니고 끌려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는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가 믿고 그 안에서 내가 성화되어질 때 오늘 어떻게 되느냐?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겨요. 저는 원래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원래 용기가 없고 사람들에게 많이 끌려다니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얼마나 내가 존귀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고 하나님의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다 보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 남자와 같이 대장부와 같이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용기가 무엇인지, 담대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서 다 끊어지는 것이에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용기도 없고 솔직한 말로 제가 많이 비겁한 게 있어요. 비겁해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무언가를 나를 던져서 희생해서 가족을 지켜준다든지 아내를 지켜준다든지 나와 함께한 사람을 지켜준다라기보다는 비겁하게 늘 피하고 내가 책임지지 않고 누구한테 책임을 미루는 그런 것들이 저 안에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런 연약함들이 깨어지고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가정으로 부르셨어요. 복을 흘러내리는 가정, 점점 확장되어지는 가정,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서 확장되어지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오히려 이 엮이는 가정으로 고통받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고 확장되어야 할 가정이 대립하고 차별하고 착취하고 반목하는 관계로 괴로워지게 된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가족 단위에서 사회 단위에서 국가 단위에서 민족 단위에서 갈라지게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고 차별과 착취적인 관계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결정적으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는 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무리와 집단으로 형성되어지는 터전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내려줘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어지는 집단과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가정이 완벽하게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신앙과 우상 숭배와 불순종이 이제는 하나의 문화가 되고 종교가 되고 하나님을 떠난 가족, 하나님을 떠난 가문, 하나님을 떠난 사회, 부족, 나라, 민족이 된 것이에요.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이게 바로 최초에 하나님께서 세운 축복의 통로인 가정의 무너집니다. 아담을 통하여서 세운 가정의 파괴고 가정의 실패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시편 14편 1절에서 4절은 사람들을 뭐라고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에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타락한 사람들, 그 가정 안에서 그 죄악이 고착화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을 행하지 않고 다 치우쳐서 악을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그런 가정이 되지 말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런 가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의 영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흐르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위의 가정과 우리의 위위의 가정과 나의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연약함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가정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죄가 들어온 가정들이 죄로 파괴되어지고 죄로 무너지고 점점 더 죄악의 영향력이 퍼져나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고해지고 악화해지고 파괴적으로 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인간의 가정들이 파괴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정을 부르시죠. 누구의 가정을 부르세요? 누구의 가정을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이에요. 누구의 가정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세요. 노아는 12장 전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족,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서 아담의 가정이 실패했지만 이제는 그 가정을 통하여 민족을 통하여 나라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충만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택하셨는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0대 아들들과 요셉과 또 모든 가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불성실하고 거역해서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이에요. 오히려 모든 민족들보다 더 악하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가족, 민족,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 그 죄악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파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선택하셔서 그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려고 하셨던 일들도 실패했어요. 그래서 노아 때 다 쓸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하려고 새로운 가정을 택했는데 누구의 가정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해서 그 가정으로 많은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웠지만 그 나라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신하고 떠났어요. 왜 그러느냐?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인간이 가정을 이루면 혈과 육으로 이루는 가정은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혈육으로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연으로 혈육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예수님께서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좋은 가족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가족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족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인간의 혈연과 인간의 혈육으로 인간의 육체로 맺어진 이 가족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대적하고 누군가를 착취하는 그런 죄로 인하여서 피로 뒤대임하는 그러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넷플릭스에서 뭐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기 다 모르실 거예요. 다 모르실 거예요. 유튜브만 보실 줄 알지 뭐 넷플릭스는 모르시잖아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가족애를 상당히 강조를 해요. 전 그거 보면서 야 이제 좀 세상이 좀 바뀌려나, 이런 TV가 나오고 이런 프로그램이 나와야 사람들이 좀 가정을 이루고 서로 가정이 하나 되려고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여러분 가족애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가족애가 있을수록 오히려 비극이 더 심각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서로 죽고 못 사는 관계라더라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그렇게 끈끈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이라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갑니다. 이 관계는 영원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 관계가 우리의 삶의 모든 벌어지는 것들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은혜로 맺어진 이 관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슬픔도 눈물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혈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면 피로 되는 것이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으로 하나 된 가족이에요. 성령으로 하나 된 가족.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가족. 교회가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된 가족이, 이따가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어떤 가족이냐?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종류의 새로운 방식의 가족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셨는데 그 가족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성령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나 된 가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하나 됩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부터 6절에 뭐라고 하셨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사람이 무엇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했습니까?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했어요. 이것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면서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뿐만 아니라 형제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게 무엇입니까?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게 무엇이에요? 형제 서로가 연결이 됩니까?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까? 부모를 통해서 연결이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요. 성령으로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 가족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인종이나 국가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모두 다 우리의 형제 자매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형제 자매로 우리가 함께 묶이게 됐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의 몸이 되었다라는 걸 의미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이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형제자매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한 가족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무엇이 되었다고요?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은 먼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피부 같은 사람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 형제 자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고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인지 어떻게 하느냐라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짐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느냐? 교회는 고향이 같다고 교회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같은 성씨를 가졌다고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와서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한 가족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육신적으로 늘 어때요? 우리 누구에게 끌립니까? 정치 성향이 같은 사람에게 끌려요. 고향이 좀 비슷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좀 나랑 말이 통하는 사람, 혹은 나랑 어떤 이 취미가 통하거나 말이 통하거나 수준이 조금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려고 해요.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타락한 가정의 개념, 인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몸된 교회, 주님의 교회 형제 자매들을 대하고 그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먼저는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 교회는 성령으로만 하나 될 수가 있고 성령으로 이끌려야지만이 하나 된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정치적인 색깔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교회는 고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절대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어떤 나라와 국적과 그리고 피부 색깔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으로만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피부 색깔로, 그리고 국적으로, 그리고 정치 색깔로, 고향으로 하나 되는 것은 언제든지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들의 모임일 뿐이에요.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교회의 하나됨을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나의
모친이요 나의 형제요 나의 누이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야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다른 부분이 있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모든 것을 분별할 때 무엇이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냐,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확인을 해야 돼요. 다른 말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열이 돼요.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아무리 자기가 맞은 것 같아도 성령을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갈라지게 돼 있어요. 범사에 자기만 잘났어요. 범사에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맞아. 범사에 자기만 잘났고 자기만 맞고 나는 하기 싫어. 다 하기 싫어. 왜 그런 줄 아세요? 똑똑한 것 같고 합리적이고 정말로 대단하게 탁월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11장 18절부터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더니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고요? 당짓는 사람. 당짓는 사람. 다 막 당을 져요. 내 편, 네 편. 교회에서 당짓는 사람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 사람 누구냐? 육에 속한 사람이고 누구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이건 두 가지 성령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육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아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지는 사람은 하는 것만 다 싫어. 하는 것마다 다 싫어. 자기 딴에는 아니 나는 지금 논리적으로 말하고 합리적으로 말하고 타당하게 얘기하는데 왜 나는 하필이면 내가 말할 때마다 나는 왜 반대하는 사람이 될까? 나는 왜 뭘 하자고 할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말을 할까? 여러분, 이것은 왜냐?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고 정욕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욕이라는 것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탐욕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체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며 뭐로 기도하라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우리가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주님의 몸된 공동체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연이나 지인이나 정치적인 성향이나 나와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정도면 우리 성도님들 정도면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다 정치적인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막 여기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고 십자가파가 있고 뭐 예배당파가 있다고 막 별의별 파가 다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정도면 참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육신은 막 마음이 막 불타고 있고 육신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있지 않으세요? 아니신가 보시네. 그거 안 되느라고 힘들죠. 왜냐? 그게 왜 그러느냐? 성령으로 하나 되려면 어떻게 돼요? 힘써야 돼서 그래. 힘써야 돼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은 내 정적인 성향이 다 맞는 것 같죠. 하나님 나라 가봐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꿉놀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도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 나라 가보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러고 살았을까? 그랬을 거예요. 그 나라 가면. 그렇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치우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성령으로 힘쓰던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길 힘쓰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성령이 없는 자들과 육에 속한 자들이 당을 짓고 정욕대로 가며 자기 뜻대로 살며 여기서 기롱한다고 나와요.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자를 뭐라고 하냐면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비웃는다. 어떻게 왜 저딴 식으로 사느냐 저것밖에 못하느냐 하면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왜 괴주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사느냐라고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육에 속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우파일까?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좌파일까?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계획이 없이 저렇게 살까?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 저렇게 항상 계획에 사로잡혀서 저렇게 틀에 박힌 삶을 살아갈까?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다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영 안에서만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인도함 받는 게 예수님으로 인도함 받는 교회가 그러면 어떤 교회입니까? 두 번째로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라는 거.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된 가족.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됐다라는 것, 우리가 인종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우리가 국적도 다르고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고 우리의 이 기질도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됐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됐다라는 거. 복음으로 하나 됐다. 이 복음으로 하나 됐다는 것이 무엇이며,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하나 됐고 그 말씀을 믿는 고백과 삶으로 하나 됐다는 것이요. 이 말씀을 믿는 고백과 삶으로 하나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성령으로 이미 우리가 비록 서로가 다르고 다른 모습이 있지만 성령 안에서 신비한 방법으로 연합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썩어질 씨로, 사람의 말과 사람의 다른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됐다고요?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건 무엇으로 거듭났다고요?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다른 부분이 있고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일되어져서 연합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연합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을 맞춰보려고 하세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좌파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우파로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하는 것에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의 기준에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복음으로 맞춰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할 때 어디에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디에다가 교회를 세운다고요? 베드로에다가.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이 있고 또 다른 우리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위에서 아멘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하라, 순종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인내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에서 정치운동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어떤 권력운동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주가 되는 수는 없어요. 물론 개인적인 양심을 가지고 정치운동 할 수 있죠. 한 명의 시민으로서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진리인 양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우선되고 우리의 토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교회가 힘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여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뭐에 힘썼다고요?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했다라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치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무엇으로 인도합니까?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들인데,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가족된 가족들은 인종을 초월하고 국적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신분을 초월하지만, 그러나 초월해서 하나 된 교회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는 반드시 복음으로 연합하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복음에 대한 정체성과 복음에 대한 고백이 확실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교제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 되었지만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냐?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친하다고
또 이 사람과 나와 좋은 가족이라고, 나의 가족이라고, 나의 오랫동안 알았던 친척이라고, 그게 우리 교회와 가족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행동으로 고백하고 있는 자, 삶의 순복으로 고백하고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배워야 돼요. 교회 안에서 기준과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규범과 원리가 무엇이 돼야 될까요? 그것은 사람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나의 가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으로 드러나게 돼요. 이렇게 하나된 가족과 하나된 교회는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순종으로 드러나요. 나 믿는데요. 나 하나 됐는데요. 나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로 하는 것은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고, 가족으로서 함께 인도받는 것이. 그래서 교회 안에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고 권면이 필요한 것이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약속하고 말씀으로 언약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가운데 교회는 진정한 교회로서 주님의 가족으로서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돌보시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돌보실 때 누구를 통해서 돌보시나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돌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분의 돌보심과 은총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된 교회 안에서 순종으로 하나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4장 3절부터 4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느냐? 움직일 때 나오면. 몸이 하나인 것은 언제 나와요? 움직일 때 나와요. 움직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은 그냥 기분 좋아서 우리가 그냥 가족이라고 칩시다라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말씀으로 교회의 한 방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합하게 될 때에 우리는 가족임을 식별하고 보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약속이 있어요. 교회로서의 언약이 있어요. 교회와의 약속, 성도와의 약속,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족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족인 것을 드러내고 또한 그 가족처럼 우리가 서로를 돌봐주고 책임져주고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예수님으로 시작된 새로운 하나님 가족, 그 가족 안에서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증거는, 우리가 성령을 하나 됐다는 증거는 우리가 우리의 취미나 우리의 성향이나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서로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 됐다라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순종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순종을 약속하고 함께 순종하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데살로니가 5장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자,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가족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권면하는 거.
권면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권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해 줘야 돼. 이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권면해 줘야 돼. 그리고 규모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규모 없는 자들. 그래서 규모 없는 자들이 뭐냐? 그러니까 형편없이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게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징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내주라는 거예요. 이거 혼내주라. 그러니까 질책하고 깨닫도록 옆에서 권계해 주라는 거예요. 규모 없는 자들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고삐 뿌린 바가지처럼 날뛰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방조하는 사람들을 권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누가 있나요? 마음이 어떤 사람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안위하라. 지금 안 뜨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이요. 예, 마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해라. 위로해줘라.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붙들어줘라.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도 규모 없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맞게 어떤 때는 붙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면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상적으로 권면하기도 하고 또 마지막 모든 것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 다 오래 참고 계십니까? 예? 보세요. 오래 참고 자 옆에 오래 참. 아직 도대체 언제까지 자는 거? 언제까지? 내가 미치겠어. 답답해서 죽겠어. 내가 말이야 지금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 네 알아서 해봐. 니도 나도 이제 죽고 살고 알아서 해봐.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예,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안수지사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참으시라고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래 참으셔야 돼요. 예.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천불이 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건드려야 되는 사람인지 안위해야 되는 사람인지 붙들어줘야 되는 사람인지 모르면은 기도하시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혼자서 지혜 구하지 마시고 두세 사람과 함께 모여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하다 이상한 음성 들으면 큰일 나니까. 혼자 기도하고 혼자 결정하다 이상한 음성 들으면 큰일 나니까. 제가 오늘도 어느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또 무슨 음성을 들었대요. 난 전혀 그거 같지 않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데 무슨 음성을 들었대. 물론 신령한 분이시긴 하지만 음성을 들을 때 그래서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혼자만 음성 들었어. 남들에게 확인하거나 남들에게 검증받을 생각을 절대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건계해주고 누구를 꾸짖고 누구를 붙들어주고 누구를 안위해줘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만 어떻게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인 양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올수록 더욱 그리 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가족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일치되어져서 연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 진리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쓰고 오래 참으면서 서로를 돌아봐야 돼요. 격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안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저 사람까지 내가 돌봐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 일도 너무나도 바빠. 내 일도 너무나도 바쁘고 내가 할 일도 너무나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가족들을 돌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방관하실까요? 주님 방관하시죠. 야 너는 왜 무리해서만 내 자식 돌보고 그래. 니나 잘 살 것이지 왜 내 자식 돌보고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감동이 되시겠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쁘시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더 힘과 능력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정연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5만 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만 원이 사랑이 아프다고 해서 막 가서 자기가 쓸 것이 있지만 그 10만 원을 가지고 정연이가 사랑이를 위해서 약을 사서 갖다 줬다. 그러면 부모가 야 내가 너 한 달 용돈 5만 원 줬는데 네가 다 써버리는데 살 돈 없이 말이야. 하나님 부모가 그러나요? 아니죠. 아유 네가 그렇게 훌륭하구나. 너는 5만 원 가지고 안 되라 이거야. 너는 한 10만 원 받아야겠구나. 라고 하고 용돈 주지 않겠어요? 아니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섬기고 권하고 경계하는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어떤 때는 우리에게 부담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 짐이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하기는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가면 능히 할 수 있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는 것을 기뻐하세요. 주님의 가족들을 돌보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 있는 가족들뿐만 아니라 길 잃어버린 탕자도 데려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계셔서 분열되거나 그리고 서로가 반목하거나 갈라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조금 이 서먹한 마음도 들고 참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 되기를 힘쓴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것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 때 어느새 우리가 그렇게 멀었던 사람, 하나 되기 힘들었던 사람, 정말 나도 납득이 안 됐던 사람 어느 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비록 내가 짐이 된다 할지라도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권계하고 안위하고 붙들어주는 가운데 오래 참는 가운데 나의 돌봄의 능력을 넘어서 하나님의 돌봄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가족 안에서 무엇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그 안에서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 통치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맺어주신 가정이 잘못됐고 그것은 후순위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가정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근데 그 가정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가족 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정 안에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가서 가족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서로를 돌아보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자를 돌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충만하여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가정에 소홀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뭔가 내가 우선순위가 가족을 너무 후순위로 밀어놨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주님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서로를 돌보는 이유는 이것을 통하여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가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우리가 이 안에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저 여러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